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금요 예배 드리시는 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원래 한 8시에 주무시는 분은 지금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9시에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여러분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잠결에 드릴 때에 원래 은혜 받는 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자, 목사님, 큰아들은 예수를 잘 믿는데 너무 못 살고, 둘째는 예수는 안 믿는데 참 잘 살아요. 그러니까 큰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본 적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전도를 하러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보았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참 잘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이 부럽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이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지위의 고하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이. 자, 그렇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눈앞에 보여지는 한두 가지 조건으로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곤 하는데요. 자, 이른바 돈 많고 힘 있는 삶이야말로 잘 사는 삶이고, 그렇지 않은 삶은 뭔가 문제가 있는 삶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세속적인 인식을 벗어버리고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립해야 되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이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증언되고 있는데요. 자,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삶과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삶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가 아주 자세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심령이 너무나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 있고 각종 더럽고 추악한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뉘우치거나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재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상태라고요? 딱딱한 상태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가 하면 21절부터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구습을 따르기 마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전에 살아오던 방식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조금도 새로워질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수시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못나고 부족한 성품과 기질들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자기 자신의 못나고 부족한 성품을 조금도 개선시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 목회를 할 때에 한 성도님이 설교 시간에 졸다가 너무 심하게 졸 나머지 앉아있는 의자와 함께 넘어진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약간 좀 그렇지 않나요? 벌써 이제 공기가 오늘도 약간 뭔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이분이 너무 심하게 졸아가지고 앉아있는 의자와 함께 우당탕탕 넘어진 거예요.
이게 주일 설교 시간이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온통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순간적으로 그게 너무 창피했나 봐요.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옆에 있던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밀었어? 막 이렇게. 저는 도대체 이분이 뭐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아내가 대번에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다 말고 중간에 그 남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괜히 창피하니까 나한테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게 넘어가면 좋은데 그 졸다가 넘어지신 분이 너무 수치스러웠는지 한동안 교회 나와서 말도 잘 안 하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는 목사 입장에선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말씀을 좀 재밌게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재미없었으면 이 의자가 뒤집어지도록 이렇게 넘어졌겠어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일이 있은 지 몇 주 뒤에는 또 다른 분이 예배 시간에 조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졸려온 나머지, 여러분 사람이 조금 졸려오면 이렇게 끄떡끄떡 거리거든요. 근데 그거는 뒤에서 보면은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보여요. 목사님 말하면 맞구나 이렇게 하면서 들리는데 이분은 너무 졸리니까 고개가 이제 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 뒤에 이제 다른 사람 성경책이 딱 이렇게 맞았는데 희한하게 성경책을 제대로 조준해가지고 성경책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철푸덕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게 성경책이 잘 떨어뜨리면 이게 소리가 안 나는데 이게 면이랑 딱 맞으면 딱지 넘어가듯이 철푸덕 소리가 나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이전에 넘어졌던 사람이 생각이 나면서 성도님들이 배꼽을 잡으면서 한바탕 웃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이분이 머쓱한 듯이 웃으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해서 우리가 또 한바탕 웃었고요. 예배 드린 이후에 식사를 하면서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똑같이 졸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격하게 졸았어요. 그래서 뭐 별 경우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코도 골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한 분은 그것을 가지고 괜히 옆에 있는 누구한테 화를 냈다고요? 아내한테. 왜 밀었어?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고, 그리고 괜히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 생활에 지장이 가고요. 또 한 번은 똑같이 졸았는데 그냥 일어나서 웃으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앉는 이 아주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고서 이 조는 것도 아무나 졸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 그냥 아내가 앉으신 분이 졸던가 아내가 없으면 누구한테 화를 내요. 아니면 그 졸고 있다라는 것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도 그냥 웃으면서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졸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어쨌든 우스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이 자기 자신이 저지른 실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되려 화를 내고 안 그런 척 연기를 하고 너무 지나치게 수치스러워 한다거나 때로는 나의 상황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남을 더 깎아내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참 피곤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주변 사람에게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저는 훨씬 더 유연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얼마 전에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40가지 지혜라는 책을 읽다가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그 책은 우리가 어떤 실패에 직면했을 때 갓난아기, 어린아이를 이 본보기 삼으라는 조언을 남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면에서 이 미숙한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서 무려 3만 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3만 번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힘들어해요? 아니면 의기양양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어나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나는 걸을 자격이 없어.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그냥 앉아만 있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당당하게 그 주어진 상황을 아주 의기소침하지 않고 이 대범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급속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이른바 타인의 작은 허물 앞에서는 몹시도 민감하게 굴면서 자기 자신의 허물 앞에서는 너무나 무감각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요. 또한 수시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어떤 변화나 개선도 없이 옛 구습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가리켜서 감각 없는 자로 묘사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생명 있음과 생명 없음을 가늠하는 유일한 기준이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만큼 변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족족 변해야 하며 예배를 드리는 내내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듯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그 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를 깨닫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이런 나 자신을 뼛속 깊이 자각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한다면 생명 있는 삶이고요. 내가 모든 면에서 대단하고 풍족할지라도 이런 나 자신을 만족스러워하면서 그 어떤 개선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죽어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거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고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게 이 화끈하고 뭐가 쌓이지 않고 힘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참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우, 저 있냐고 물어봤는데 많다고 대답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행동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 나도 역시 그 한 마리의 사탄이 되어서 입에서 불화살이 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태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저는 이제 교회를 나올 자격이 없어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늘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차라리 교회 안 나가고 편하게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거 살아있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에 감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아파하기도 하고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일전에 선물 받은 구두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구두를 발에 이렇게 좀 맞추려고 열심히 끼어 다니고 있는데요. 이 구두는 좌우지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약간 작아도 늘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약간 커도 제 발을 거기에 맞추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신고 있는 그 신발이 어떤 약간 기능이 있냐면 이상하게 밤에는 맞는데 새벽 예배 나올 때는 그게 작아져요. 제 발이 붓나 봐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맞추는데 그 맞추는 가운데 제 발이 이 뒤에 뭔가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게 되게 아프기도 하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옥구공 가서 뛰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이 발을 딱 보니까 이 조그만 가시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아픈 줄 알고 봤더니요, 너무 아파가지고 봤더니 그 가시가 이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요만한 것 같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작은 가시가 박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파가지고 앉아가지고 한참 동안 이것을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달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작은 거에도 아파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내가 실수하는 것, 영적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보셨을 때
보기 좋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바로 그런 뉘우침을 느끼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냉정히 말하면 우리도 역시 실수를 했다 안 했다? 실수를 했다.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존재였고 미숙한 존재였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다시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의 인생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삶이고, 그렇게 개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일전에 언급한 예화가 있는데요. 문학가 오스카 와일드의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병고침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뒤의 이야기를 상상해서 글을 썼어요. 자, 예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들을 몇 년 뒤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나 주시는데요. 자, 먼저 일전에 저른발이었지만 고쳐준 젊은이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리를 고쳐줬으니까 이 젊은이가 잘 살아갈 것 같죠. 그런데 다시 만난 젊은이가 주정뱅이가 돼서 폐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자, 그러자 젊은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내가 저른발이었을 때 나를 일으켜 걷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이요. 그동안 직업을 구해보았으나 만족한 직업이 하나도 없었소. 자,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일전에는 창녀였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한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은 여전히 창녀의 직업을 버리지 못하고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여자에게 가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째서 이런 생활로 되돌아갔느냐? 자, 그러자 창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창녀에서 건져 새 사람을 만들어 준 것 같았으나 창녀에서 발을 씻은 듯 무슨 행복이 있단 말이오. 나는 더욱 고독해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창녀의 생활로 돌아갔어. 자, 그 후에 일전에 소경이었으나 예수께서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경은 이 눈을 뜨니까 뭘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이 소경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주먹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소경이었을 때는 싸울 일이 없었는데 눈 뜨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과 주먹 다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자 예수께서 이번에도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째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어? 자, 그러자 그 소경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을 뜨게 해준 소경이었어. 그러나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거요? 보이는 것이 모두 신경을 돋구고 귀찮고 화나는 세상이 아니요? 결국 나는 화풀이도 하고 마구 치고받고 하는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길이라고 확신하였어. 별걸 다 확신하죠? 자, 저는 바로 이 소설을 읽고 참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왕년에 예수 믿는 추억을 먹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좌우지간 왕년에는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 왕년에는 기도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병 고침을 받았다.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다. 저른발이가 그 걸음걸이를 고쳤다. 맨날 왕년의 추억을 머금고 지금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왕년에 아무리 대단하고 놀라운 경험을 했더라도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하루 가운데 무엇인가를 마음먹고 결단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왕년이 아니에요. 왕년에 노력을 한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왕년에 얼마나 전도를 했고, 왕년에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사실 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런 점에서 참 혼란스러운 때가 이제 가끔씩 있습니다. 이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목사라는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데 훈련받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더 신령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막상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데 굉장히 많이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저런 훈련. 굉장히 많은 아주 복합적인 오랜 시간이 걸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다 한두 번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강단에 서서 이 설교하는 인생을 살려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요. 때로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님들이 좋은 곳으로 인도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뭐만 고급스러워지는 것이 아닐까? 귀만 고급스러워지는 것은 아닐까?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교만할까 봐 걱정인데 뭐 제가 전하는 말씀이 고급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좋은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이 귀만 커지고 그 어떤 삶에 그 자기가 납득할 만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열매가 동반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제 고민이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성도들이 자기가 큰 교회를 다니면 자기가 큰 성도인 줄 안대요. 목사도 자기가 큰 교회를 목회하면 자기가 큰 목사인 줄 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보다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어깨에 힘들어가서. 그래서 담임 목사가 있고 당회장 목사가 있다면서요.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좋은 말씀을 듣고 일리 있는 말씀을 듣고 진짜 맞는 말씀을 들었을 때 순순히 변할까?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과 같아서 가장 귀한 말씀을 듣는다라는 명목하에 더욱 깨어지기 쉽고 오염되기 쉬운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제 맨날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말씀 잘 전하면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 좀 허무주의 같은 거, 이렇게 말씀 전하면 뭐 하겠나. 자,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귀만 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다양한 말씀을 들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너무나 훌륭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들의 속사람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최후 심판날 별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번 주님께 나와 주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병 고침을 받게 해주세요. 자녀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 바로 이렇게 나의 요청사항만 주님께 100만 가지를 아뢰고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몇 가지를요. 한 가지를 순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흘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에베소서의 기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엄중한 권면을 남기고 있는데요. 생명을 잃은 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는 그 무엇보다 감각이 없는 자이다. 자, 개선을 한다 못한다? 개선을 못하는 자이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에 걸맞는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바로 그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개선하지 않고 여전히 그 상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옛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이전과 동일한 상황을 마주할지라도 더 지혜로운 모습, 아름다운 반응들이 나에게 나감으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후회는 줄어들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는 가득하게 채워져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갈등과 다툼이 떠나고 전쟁이 떠나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